사도행전 20장 9절로 24절 말씀 함께 천천히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지회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모였으므로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함께 공독하신 사도행전 20장 1절로 24절 말씀을 본문 삼고 바울의 복음 전도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 바울의 복음 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초점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해 하나 만해 하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또 죽어가는 주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은총을 덧입기를 심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죽으면 다 무덤에 들어가서 거의 영원토록 잠자겠지라고 이렇게 낙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영혼도 하나님께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부디 선생이나 스폴드 같은 유명한 설교가들 참 지옥으로 가는 그 불타는 지옥으로 가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축인이 여기고 또한 수많은 심령을 살리게 일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구원에 받는 길, 영원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만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을 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저주의 형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몸부려 피 흘려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함께 공독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 미혹하는 것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한 구원자요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요 구원을 받게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과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보다 더 시급하고 더 귀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이 우리의 주업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부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땅까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연락을 하고 아주 참 세도 당당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고통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불같은 불타는 그 더운 기운에 목이 타서 참 물방울 하나로 혀를 서늘게 하려고 해도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탄식을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로 28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요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아비 교환이어서 수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이 멸망길로 가고 지옥의 위압불에 펄펄 끓는 참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되니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은 음부에서 슬피 울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는 영혼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뤄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고 우리 친척이 구원받고 우리 친구들이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모든 영혼들을 중보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려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울은 이러한 투철한 소명 의식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떻게 전도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코 인간적으로 교만할 조건이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양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대 정통 바리새파의 아주 철저한 그러한 신봉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기 있는 장막을 해서 아주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통행하는 완전한 통행증,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아무도 타치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 재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참 로마의 통치하에서 참 인권을 옹호받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인 것입니다.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가멜리엘이라는 최고의 석학으로서 참 모든 사람에게 명망 있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국회였던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고 또 사내들이란 그 국회의장격 된 사람하고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울은 교만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단 무리라고 일컬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갖추고 들다람쳐서 말을 몰고 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쳤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날 박해하냐. 그는 그 찬란한 빛에 의해서 그는 마상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앉아서 말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십니다. 그같이 바울은 충격적으로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구원의 위대한 은총을 덧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식 이름으로서 위대한 자 사울이라는 말은 위대한 자, 큰 자라는 말입니다. 사울.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로마식 이름을 따서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작은 자라는 그런 바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면서 그는 지극히 낮은 자라고 했고 계속해서 복음을 계속 증가하면서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일컬어서 피하시켰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만물의 찢기 같은 인생이라고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한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예수님을 모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겸손해졌던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자신을 낮추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상존해 계시고 우리의 앞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앞길을 환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 앞에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놀라운 계시를 통해서 다른 곳마다 기적이요 이적이요 표적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바울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엄청난 그 영원한 구원에 극히 감격하고 그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갖고 놀라운 구원의 복을 널리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늘 십자가에 죽어지며 겸손해지고 하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그를 붙잡아 주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늘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했던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니까 눈물로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은 약자만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에는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 바로 살기로 결심하는 결단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하기 위한 충성의 눈물이 있고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기의 그 눈물과 땀을 몽땅 쏟아지는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눈물에는 부정적인 눈물도 있죠. 원망하는 눈물도 있고 또 비탄의 눈물도 있고 또 좌절의 눈물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한 눈물을 과연 흘려야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으니 감사의 눈물, 사랑의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공의를 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누굽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중병이 들어서 사형선 받았지만 하나 앞에 눈물로 탄식했을 때 하나님께 공의함을 얻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하여 구하오니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같이 하나 앞에
통절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야훼 성전에 올라가 있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할렐루야.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오늘날의 그 암과 같은 병이죠. 수부암 같은 병.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15년 더 생명을 연장해 살게 하셨고 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왔던 아수르의 손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사회생활이 어렵습니까? 또 여러 가지 코로나에서 참 잠 못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절히 눈물 뿌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바울도 눈물의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훈계하며 수많은 심령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의 눈물로 영혼을 구원한 한나라 귀한 삶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바울은 핍박을 각오하고 성실히 전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모든 참 불같은 시험이 많았습니다. 많은 고통이 많았습니다.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여러 가지 이방인의 위험, 또 모두 여러 가지 수많은 위험을 당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핍박과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0장 22절 성경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죽을 것을 알고도 전도하러 가는 이 바울이 얼마나 참 하나 앞에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희생을 각오했던 바울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바로 마귀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산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만 사탄이 얼마나 해방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세상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면 악만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참 놀랍게도 비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핍박도 다가옵니다. 저는 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계란가게에 갑니다. 그럼 늘 참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천국 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가요. 어느 때는 또 머문 복을 해서 일부러 안 합니다. 안 하다가 보면 나중에 또 나올 때 모든 것을 계산을 다 끝났던데 예수 믿고 천국입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말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안 증거하고 그냥 가실 줄 알았더니 그래도 또 증거하시네요. 잘 들어주지 않지만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천국 소망 갖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았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가기가 어려운데 또 가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각인이 되도록 천국 그 소망 갖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추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은 택시를 타고 왔는데 30대 40대 어떤 중년 되는 사람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전에요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된 거죠? 지금은 교회 안 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지냈는데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렇게 불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내릴 때는 돈을 계산하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동안 못하니까 아멘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축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마지 못해 아멘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 만난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크게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많은 형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온 사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또 같이 오시는 또 동상래 집사님, 또 우리 박정희 집사님, 또 오늘 못 나왔는데 김경태 집사님, 이분들이 와서 오늘 전도를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두의 기쁨이요 놀라운 축복이 되고 영원한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주의 복음을 내어 이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앞길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 오실 종말지말의 때를 맞이해서 주님 오시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의 죽어가는 영혼이 없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곳곳마다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마다 홍수바다가 오고 곳곳마다 여러 가지 기근이 닥쳐오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지구가 몸살할 것입니다. 바로 재난의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7년 환란이 오기 바로 직전인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힘차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같이 핍박을 각오하고 성실히 복음을 전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유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같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신령들을 다 주 앞에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모인 곳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도 전도를 하고 또 풀밭 앞에서도 전도하고 또 여러 가지 허약하고 여러 가지 방황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일일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길로 가는 놀라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미련한같이 참 말합니다. 내 주먹을 믿지 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으로 계신 것입니다. 바람이 있지만 바람이 안 보이죠. 사랑이 있지만 사랑이 안 보이지요.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바울은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증거했던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시인 에머슨은 말합니다. 자기 있는 처소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큰 일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주어진 모든 역관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역시 우리 순복음 바울교회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가하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영 한 영은 구원받다면 1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신실한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큰 몽둥이 같은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고 교회 일을 위해서 마음이 힘이 눌렸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온 생애를 다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빚진 자의 심령으로 복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빚진 자가 편안히 있습니까? 날마다 빚쟁이 와서 또 얼마나 독촉을 합니까? 오늘 두드리고 잠 못 자게 하고 참 말할 수 없이 빚진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의 심령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 열정을 다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까 봐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함께 공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열정을 쏟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의 복음 정신을 갖고 우리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처럼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의의 면류관이 있고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있고 영원한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네로 황제 박해 때 AD 67년에 로마에서 5km 떨어진 오스티안이라는 지역에서 사형수에서 도끼로 목을 침해받아서 목이 통통통 3번 떨어졌는데 그때마다 거기서 샘물이 솟구쳤다고 해서 지금도 기념교회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다 죽은 것 같았지만 영광 중에 하늘나라에 들림받았어 귀한 멸류관 쓰고 영원한 찬란한 영광의 나라에서 극한 복락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의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영원한 승자여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원하고 가장 기뻐하는 일은 복음을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랑의 훈기를 또 핍박을 각오하고 성실히 복음을 전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복음 정신을 받아서 우리는 지역사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멸관 받으시고 이 땅에서 다함이 없는 복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바울의 복음 정신을 본받아서 수많은 시민들을 다 주의 함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